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연약하신 모습 그대로, 추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보혈로 씻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전하는 자의 모습을 감추고 성령 안에 큰 위로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삶은 감자 때문에 이제 이혼까지 가게 됐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감자를 삶아서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고추장에 찍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냐고, 그러면서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하면서 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집안도 참 이상하다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거기에 발끈하면서 우리가 고추장 찍어 먹든 뭘 찍어 먹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화근이 돼가지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싸움은 그치지 못하고 결국에는 가정법원까지 가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판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판사님,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소금에 찍어 먹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판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설탕에 찍어 먹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삶이라는 것이 이 보편성과 특이성을 공존하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평범한 우리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밥을 하루에 3번씩 먹고 똑같은 그런 다양한 어떤 근본적인 잠을 자야 하고 깨어나야 하고 하는 삶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개체성, 그 개개인에 들어가 보면 퍼스널리티는 다릅니다. 그것은 고유성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은사가 다르고 각자마다 그의 삶의 배경에서 나오는 성품과 삶의 양식과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특이성이 변질되고 오염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부분에서 이게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제 공동체를 이제 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다양한 이런 면에서 오늘 그런 현상이 똑같이 있었던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그 처음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했던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흩으심으로, 바벨탑을 짓는 그들을 모두 흩으심으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사도행전 3장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모든 부분이 다시 한마음 한뜻이 되면서 회복돼 가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곳에, 성령이 가는 곳에서는 하나됨의 역사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를 다른 용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은혜의 나타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은혜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면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전통적인 견해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놀란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풀기 전에 우리가 이 은혜의 이제 일반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 삶에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는 먼저 투시성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안경을 끼게 되면, 빨간 알을 가진 안경을 끼게 되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은혜는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보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은혜 받고 보면은 전에 봤던 꽃이 아니에요. 똑같은 꽃인데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아내이고 똑같은 남편인데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얼마를 가졌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 안에 있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넘치게 되는데, 한 권사님이 왼수 같은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표현하셔요. 안 죽고 살아서 들어오는 거 보면 막 그런 마음까지 들었는데, 어느 날 예배 드리면서 그날따라 목사님 말씀이 잘 들립니다. 또박또박 들리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데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꽃과 나무가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달려가는데, 집에 가는데 막 몸이 가볍고요, 날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을 향합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남편이 자고 있는 것을 보는데, 전에 같은 건 원수 같은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보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예쁘더랍니다. 너무너무 예쁘더래요. 근데 자기 혼자 무심결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랍니다. 눈을 감아도 저렇게 예쁜데 눈을 뜨면 놀라 자빠지겠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상대방의 장점만 보입니다. 집에서 내 새끼 아무리 미워지셔도 예쁜 것밖에 안 보여요. 그 미운 것도 너무너무 멋있게 보여. 이게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은혜가 있으면 주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주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놀라운 사랑의 모든 그 프리즘으로 다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고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데스 바네사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얘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2명이 갖고 있었던 이 긍정적인 보고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과 너무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의 그 긍정적인 보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저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안악자손 이런 거, 여리고 이런 거 안 보입니다. 이런 거는 보이지 않고 두려움이 없어요. 공포가 없어요. 염려 불안이 없어요. 주의 함께 하신 은혜 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소망으로 넘쳐납니다. 저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기도 응답을 받아버리면 그 부분을 생각해도 그 부분이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신기한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은 그 눈곱만큼도 작은 문제 갖고 힘들어하는데 나는 그 문제보다 감당하는 데 큰 문제인데 기도의 여과기를 통과해버리고 나고 응답을 받고 나서 평강을 경험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달라진 것이죠. 은혜는 견인성을 가집니다. 한마디로 이 은혜는 나를 무언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자꾸 섬기고 싶어요. 은혜 받고 나면 자꾸 주고 싶어요. 주변에 누구에게 한번 미소라도 한번 보이고 싶어요. 그리고 내 옆에 앉은 분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내 집에 있는 아내와 남편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고, 이제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보면 섬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자꾸 교회도 뭘 하나라도 더 정말 섬기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목사님 귀에 인이 배기도록 특별 새벽기도 나오라 그런 말이 왜 이렇게 달콤하게 들리는지, 목사님 그 말 또 해주세요. 할렐루야. 잔소리를 안 들리고 우리 목사님 목 아프실 텐데 오히려 그렇게 걱정해주고, 하여튼 우리 안에 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D.L.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D.L. 무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집에 형제가 7에 이르고 너무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시고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던 이 D.L. 무디는 너무 가난하니까 정말 흑인이고 미국 사회에서 차별받고 너무 흑인이고 어렵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건져 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자에게 만나 주셔서 감사하고,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크고 행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섬기고 싶어요. 어떻게든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딱 봤는데 교회학교 반사, 주일학교 교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가서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때는 백인들이 많았어요, 교사들이.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저기 신발장에서 하라고, 이제 나가란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전혀 반응도 안 합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은혜는 고난을 이깁니다. 은혜는 모든 역경을 이깁니다. 은혜가 있으면 통증도 아픈 것도 절망도 나를 덮지 못해요.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은혜를 사수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열립니다. 은혜 받으면 살아납니다. 어떻게든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고 거기서 주일학교를 했는데, 신발장에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다 했는데, 나중에는 그 본전에서 드리는 아이들보다 신발장이 마당까지 나가가지고 더 많아져 버리고, 이 D.L. 무디가 미국에 가장 어려웠던 대공황이 왔을 때 미국인에게 용기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50만 명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D.L. 무디입니다. 은혜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한 사람의 은혜는 새로운 시대를 오게 합니다. 그 눈물 어린 은혜, 눈물로 감격하는 은혜,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는요 한 세대를 새롭게 하고 그 어려웠던 시대와 세대를 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는 건강하게 합니다. 찬양이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찬양이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집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여러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기쁨이 넘치니까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최고의 보약입니다. 은혜는 기쁨입니다. 은혜 받으면 화장품 안 쓰셔도 됩니다. 달덩이 같습니다, 여러분. 해같이 빛납니다. 은혜 받은 분 한번 보세요. 요즘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나오신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천사의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안 나오신 분도 천사의 얼굴입니다. 근데 더 천사의 얼굴입니다. 이게 은혜가 이제 그렇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건강하게, 은혜 받으면 아픔들이 씻겨내는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쁜데 어떻게 병이 들어와요? 기쁜데 어떻게 그런 절망이 들어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은혜는 지갑을 열게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노랭이, 수전노, 구두쇠 세계 최강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근데 조금 읽어나가 보세요. 이들이 유무상통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지갑이 열립니다. 은혜 받으면 지갑이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하면 은혜 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또 그런 얍삽한 머리 쓰면 안 됩니다. 예.
은혜는요, 사람의 마음을 다시 얘기하면 활짝 열게 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내 것을 여기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고 보면 다 주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놓고 갈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가져갈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합니다. 오늘 이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공동체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그들은 눈앞에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와,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얼마나 정말 보고 있으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래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제자들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다보면 다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배반하고 줄행랑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주님 속도 좋아. 가가지고 사랑한다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아니,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본 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 둔한 분들은 잘 몰라요.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사랑한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근데 그 못 알아듣고 왜? 또 그런 분도 있어요. 눈치가 없어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으켜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이 또한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기다려라. 너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더 큰 은혜가 계속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연속입니다. 그들은 은혜에 폭발적인 은혜에 지금 잠겨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봤을 때 우선요, 첫 번째는 이 본문에 보면 120명이 지금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2층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소개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1층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여러분 120명이 거기 좁은 데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단 한 구절도 원망 불평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그들은 모두 다 거기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즐거움은 외적이잖아요. 내적입니다. 내 안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천국을 경험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여기 주변에 환경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이게 살아보면요, 조그만 집에, 방이 작은 집에 이렇게 살다 보면 방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렇죠? 네, 경험하셨죠? 그리고 넓은 집에 살다 보면 방이 점점 좁아집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 사람 눈이 참 이게 악해요. 이 사람 눈이 얼마나 거짓되고 속이는지 모릅니다. 그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처음에 저희 옥탑방에서 시작할 때는 살면 살수록 옥탑방이 대궐처럼 넓어 보입니다. 점점 더. 근데 정말 대굴 같은 집에서 딱 시작하면은 점점 더 집이 좁아져서 옥탑방이 되더라고요. 이게 뭔 줄 아세요? 그래서 더 큰 데로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 눈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지금 그들은요, 지금 천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늘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이 축복이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일어나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천국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하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찬송이 나와요. 이게 은혜 받으면 자꾸 뭐가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속에서 이게 막 넘쳐납니다. 제 속에서 샘솟듯한 기쁨과 찬양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가 내게 충만해지면 자꾸 경건 생활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신기한 게 자꾸 말씀을 펼쳐보고 싶어요. 은혜가 있어 보세요. 자꾸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으면 경건 생활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 생활의 유지는 은혜로 유지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 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생활에 들어갔을 때 다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 굳건한 경건 생활, 풍성한 경건 생활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으면 경건으로 나가게 되고 경건을 또 갖다 보면 또 은혜를 받게 되고 자꾸 연속성을 갖다 보면 우리는 충만한 우주보다 더 큰 은혜의 사람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다윗이고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오로지 기도했다는 게 그거예요. 오로지란 말은 continue라는 의미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돼도 힘들지 않고 내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은혜가 넘쳐서 지속하는 은혜가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를 유지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은혜는 경건을 낳고 경건은 다시 큰 은혜를 낳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는 큰 경건을 만들고 큰 경건은 다시 더 큰 은혜와 로 나가면서 경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황제였고 장군이었지만 막판에 큰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유배 가서 쓸쓸하게 인생이 사라지게 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나폴레옹이시여, 인생에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나폴레옹은 그러면서 사람들이 되짚습니다. 넘겨 짚어서 그때 예전에 몇 번 전투에서 이겼을 때 그때 기뻤습니까? 그 조금 큰 전투에서 이겼을 때 기뻤지요? 그렇게 했더니 나폴레옹의 답이 걸작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기뻤을 때는,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을 때는 우연히 전쟁 중에 주일이 되어서 한 교회 갔는데 거기서 성찬식을 행하고 예배를 드릴 때 너무 평안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내가 뒤돌아봤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경건이 될 줄 믿습니다. 나폴레옹에 관한 이제 또 얘기를 드리면 나폴레옹이 전투를 나갈 때 한 신실한 참모가 와서 얘기했습니다. 장군. 아니 왜 그러느냐? 우리가 출전하기 전에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 한번 하시지요.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딱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예. 근데 동일한 시대에 넬슨이라는 제독이 있었습니다. 이 목포에도 보니까 목포에도 함대가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함장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군 예편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 이 함장이 있는데 이 넬슨이라는 제독도 이 함장입니다. 무적 해군이었다는 그때 별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넬슨은 출전하기 전에 모든 병사를 갑판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 무릎을 꿇게 해요. 그리고는요 군목 목사님을 모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모셔서 기도하게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했으니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의 최고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열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로 붙잡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열어주심과 살려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도 은혜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받으면 또 기도로 가고, 또 기도로 가서 또 은혜 받으면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은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크고 풍성한 은혜의 부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삶은 승리하게 되는데, 쪼그라진 사람들, 늘 그렇게 불안과 그런 삶에 쪼그라진 삶은 늘 쪼그라진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쪼그라지니까 또 오만불평하고, 오만불평하다니까 또 쪼그라지고, 쪼그라지니까 또 오만불평하고, 그러다 보면 더 쪼그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안에 강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은혜는 지금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합니다. 지금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마음이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통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좋아.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영적이기 때문에 느껴요. 한 마음이 되는 건 성령이 그 공동체와 그 만남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을 향하게 합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할 때는 바벨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셨을 때는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연결이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120명이 꼭꼭 붙어가지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있으면서 더웠겠지요. 답답했지요. 그렇지만은요, 그들은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고 얼굴이 달덩이가 되고 얼굴이 햇빛같이 빛나고 아멘 할 때까지 소망과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이곳이 서로 얼굴만 봐도 좋아요. 우리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신혼 때, 물론 안 그런 분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해도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안에 하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산의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지 마시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이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 보충물이 아니에요. 은혜는 필수 과목입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안 받으면 끝장나요. 은혜 받자. 결론 내립니다. 따라 사십시오. 은혜 받겠습니다. 은혜가 답이다.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오후에 음악 예배 드린다면 오늘 오르간으로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악기, 이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바울의 악신을 쫓아내거든요. 네. 안 오실 분 손 들어봐요. 또 다 쳐다본다고 안 들고. 오늘 오후에 만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할렐루야. 은혜 자리라면 집에서도 내가 은혜 받으면 된다. 은혜 받으면 자식, 자녀, 사업장, 일터가 열릴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되면 다 지혜가 열리는 거고 하나님이 에바달 축복으로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답입니다. 은혜가 답입니다. 은혜 받고 보세요. 은혜 받고 보세요. 물러나면 안 돼요. 예. 누가 뭐려 난 은혜 받으련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성령이 주장하시는 공동체는 아버지 하나님 그 존재 안에 있는 영의 하나됨으로, 마음이 통함으로 어떤 힘든 일, 어떤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서로
붙잡아주고 밀어주고 함께하는 그 모습, 그곳에서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느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산이 성령의 공동체로,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로, 주의 뜻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덕스러운 공동체로 날마다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